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다. 한 번 더요. 지금은 예배할 때다. 네. 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있던 책이었는데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잘 여러분 들어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 속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단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딴 생각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며 있는 사람들을 읽기파,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계속 주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보 뭐가 오타가 난다, 어떠한 내용이 있나 줄그면서 이렇게 보는 분들,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네.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체크하는 시간 체크파, 또 옆 사람과 말은 못하니까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또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또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그냥 성경 읽기로 때우려는 독서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보는 주변파, 그리고요, 설교 꼬투리를 잡기 위한 시험 채점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로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파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견디다. 무엇을요? 언제 끝나나. 목사님, 결론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기나. 이렇게 예배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예배가 끝나기까지 견디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니, 그것이 반복되니 시간이 오래되고,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매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에도 들려오지 않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여기는 어딘가, 내가 무엇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러면요 결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구약의 말씀에 책망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보러 오니 보이러 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러 오인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를 보이러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 찍으러 왔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해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주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또 예배 안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또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도장 찍으러 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의 영어로 좀 보면요, 영어의 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의 정의를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동이며 최상의 가치가 뭐다?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최상의 행동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며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배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의 결론적인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더운 중동 지방은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약간 쉬는 시간을 가져요. 낮잠 자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 부끄러운 그 여인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13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가장 관건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과는 상관없이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그 여자는 예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 속에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너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악과 그로 인한 갈증, 목마름, 그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 믿는 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경건 생활이나 교회 봉사나 헌금 등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출석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면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배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 그냥 시간이 되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는 이 행위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를 항상 진정으로 참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늘 하는 것이니까, 늘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배 장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장소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다. 예수님께 말씀하는 건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더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이 말하는 그 산, 20절에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중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산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의 산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저 그림의 산은 하나님께 축복의 산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저주받은 산으로 구분되어지는 에발산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축복의 산으로 선포하신 곳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이방 민족, 즉 아수르 민족과 결혼하여서 혼혈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혼혈 민족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도 돌아올 때도 여러분 또 다른 그런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서 삶을 사는 자들이 있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요, 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배드린 장소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부정하다라고 멸시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발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영토 안에 있던 그리심산에서 따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역대하 6장과 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여 말씀하신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세우신 그 예배당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전 128년경에 무력으로서 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이에 굉장한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대감은 예수님 그 당시의 최고조로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의 핫 이슈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당에만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대상,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는 것이요. 그 여인의 장소에 대한 질문,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여러분 당연히 뭐 아니면 도죠.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너희가 지금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너희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을까? 누구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떻게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에요. 딴 생각파, 시간 체크파, 주보파 이런 파파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밖에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대로 그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창세기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파파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내가 만날 대상,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나올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또 오늘 말씀 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잔소리 하시겠지, 또 뭐라고 하시겠지. 맨날 뭐 기도해라, 맨날 말씀 읽거나, 맨날 예배 드려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면 은혜 돼야 안 돼요? 예. 왜 마음에 찔리시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여러분 예배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은혜,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성전에 지금 한 약 거짓말 조금 높여서 5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저희 성전 여러분 꽉 차면 800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많은 분들이 다 은혜 못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그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잘못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은혜 못 받았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그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러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임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가운데 은혜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왜? 라는 의문점을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데 왜?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해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 생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금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요, 그 대상에 따라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감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세상적인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죄된 생각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운행하심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듯이 예배 시간 중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있잖아요. 예배할 때 예배의 모든 요소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요, 말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집중해서. 왜? 우리의 예배의 모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주보에 줄구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 끝나나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절대 예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산 서울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생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이 예배당이란 장소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지겨움을 꾹 참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후련한 듯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야기는 예비하는 자들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할 자를 찾고 있다. 지금은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로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 세상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의 성공되어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게 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억하시면서 늘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